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7번째 시간,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죠.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저기 십자가가 보이니까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구원을 줄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원이죠.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단상을 어떻게 꾸미느냐, 아니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피아노를 어디에다 놓느냐,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또 교회 짓는데 모든 재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 짓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요. 헌금에 부담 느껴서 떠나고, 그 다음에 건물 짓다가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떠나고, 그래서 또 거기서 상처 입어서 또 떠나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뭔가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이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허름한 곳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천막 치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 성전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성경의 본 모습을 잘 살려서 우리는 건물에 치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건물에 돈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만일 부흥한다면, 물론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학교 강당입니다. 학교 강당에 조금 세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물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것도 빚을 내서 교회를 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빚을 내서 교회를 지으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지, 빚을 내고 대출을 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 시험이 되고, 이것은 교회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짓는 그 재정이 우리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감사금을 내면 그 돈으로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한 것이 가장 먼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교회가 되겠구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저희는 50명만 돼도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낼 것이고 한 가정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댈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앞에 생활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선교사는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성도 인구 비율로. 그래서 어떤 교회가 50명이 되는데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0명 단위로 선교사를 보내요. 100명이면 2가정 보내고, 150명 되면 3가정 보낼 것이고, 200명 되면 4가정 보냅니다. 그런 단위로 1000명이 되면 20가정이 선교사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바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 참 좋다. 그러면 건물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경의 이상적인 삶을 따르고 있느냐, 어떤 성경의 정말 가르침을 그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느니라.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니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온 어떤 그 직업도 다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는 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는 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줄로 매어져 한 묶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의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있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자기의 주장이 센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는 교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서로 다투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믿음으로 붙들어 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를 떠나셔서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은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이 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지금 이 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10년이면 모두 변한대요. 강산도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이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점점 성령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점점 성령의 중요성을 구하지 않는 교회의 현실이 이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떠났는가 하면 제일 큰 교회로부터 떠났어요. 자, 제일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는 것처럼 그 로마라는 나라의 로마시의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도 그곳을 전도했고 베드로도 그곳을 전도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번화한 도시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가장 사람들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가 가장 강력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위에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로마가 도시를, 그 왕이 있는 곳을 로마시에서 저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하도 그냥 대포를 그냥 막 쏴대고 점점 대포의 그 능력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전략상 서울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 지금 경쟁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 대통령까지 세종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울은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사람들이 점점 서울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위체제가 점점 약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게르만 민족이 점점 쳐들어오니까 로마시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시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로마시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은 다 로마 카톨릭 소속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나온 교회들은 동방 정교회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개신교회는 다 로마 카톨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려면 면죄부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변질이 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왜요? 성령이 종교개혁자들의 심령에 임하니까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같은 개혁자들이 다시 초대교회가 원래 믿고 있었던, 성령이 원래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초대교회에 주었던 그 믿음, 성령이 백성들에게 믿게 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령이 하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내렸던 그 성령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같은 성령이죠. 그러므로 같은 믿음입니다. 2000년이 흘렀어도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다르게 생각해서 믿는 자들은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믿음, 성령이 성도들을 불러내서 한 믿음을 갖게 한 그 믿음과 다릅니다.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에 의해서 개혁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본래 모습 진리로 회복한 그 믿음과 다릅니다.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안산홍 증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룬 것이 아니다. 3년 반 동안 했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37년을 속죄 사업을 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믿었을까요? 루터 시대에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교회는 예수님께서 1844년까지 속죄 사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고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까지 하늘의 성소에 계셨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살아있는 성도들의 죄를 다 조사 심판해서 품성이 변화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입니까? 이것이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개혁자들이 믿었던 복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2000년 동안에 동일하게 성도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변치 않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다른 영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분리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네,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이게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10명이 있으면 10분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한 그건 어느 영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면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똑같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쫓아가는가?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단은요 소속을 밝히지 않아요. 그럴듯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 다음에 접하게 되면 책자를 보내고 그 책자를 보면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다른 믿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기독교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관하여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구성원이죠. 성도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려면 동일하게 주죠. 근데 여기는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불러냄을 받은 교회 한 구성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왜 삼아줬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교회가 이 복음을 믿고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라면 그 교회는 반쪽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 믿음 아래 굳게 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은사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반쪽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모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도 안 돼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대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런 식으로 봉사하게 되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해야 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해야 되고, 그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가 봉사를 해고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떤 거에 대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전문가가 없겠어요? 그 전문가가 오면 그 사람 밑에서 뭐예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나보다 더 요리 잘하는 사람 오면 나는 그냥 칼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못하는 사람도 요리할 수 있고요. 청소 못하는 사람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은사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사도로 불렀어요. 이 사도가 뭐냐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원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공격을 받았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사도라 그러느냐. 그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이 사도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자,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오늘날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지자가 필요했는가 하면 성경이 신약성경이 쓰여졌을 때 신약성경은 AD 100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신약성경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따로 있고 에베소서가 따로 있고 빌립보서가 따로 있고 고린도전서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의 백성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비슷한 걸 쓰고 있었어요. 성경이 오늘날의 신약성경이 따로 모아져서 묶어진 것은 서기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묶여진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선지자가 필요한가 하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모여지고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다 모든 걸 모아주셨는데 그걸 읽으면 다 깨닫는데 따로 무엇의 빛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것인 줄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연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만 믿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말씀은 어때요? 이단이거든요. 그거 이단 목사들은 다 알거든요. 성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것 갖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 유튜브나 이 방송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건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듣는다고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깨우쳐 주시고 제게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지,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왜 간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점점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시련이 오고 믿음에 딱 굳게 쓴 상태에 어떤 시련이 올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갖고 직접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따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인 것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읽어야죠.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죠. 그런데 내가 사도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12사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목사는요, 목사님이 아니라 목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말씀이 100% 믿어져요. 신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그게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게 믿어져요? 성경에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 모든 시간이 몇천 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현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한 주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 그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는 은사를 줘요. 옛날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가리켰는데 갑자기 성경을요, 잘 가리키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잘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아는데 가리키는 건 하나밖에 못 가리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개를 아는데 10개를 가리켜줘요. 그걸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다니까요. 자, 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 자,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진 교회가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솔로몬처럼. 그래서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 사람이 딱 얘기하면 문제가 스르륵 사라집니다. 지혜가 있어요.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지식이 많아져요. 어떻게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임했는지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의 성도랄지라도, 같은 집사님이랄지라도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 20년을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안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에겐 1년을 다녔는데도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은사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부정합니다. 이건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을 수 있어도 성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라는 걸 이해하는 목사는요, 성도가 병 고침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목사도 그런 게 없는데 성도가 병 고침을 받아서 은사를 받잖아요. 그 시기하고 쫓아내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모든 은사를 받기를 구해야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갑자기 그 사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겐 영들 분별함을. 자, 이 은사가 올 때 이 은사가 사단도 은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러면 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하죠? 교회에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는 거예요. 아, 저거는 거짓의 영입니다. 저건 사단이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저게 성령의 은사인지 사단의 은사인지를 금방 알아요. 또 각종 방언 말함을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을 막 각 나라, 각 민족의 방언을 말하는데 각 사람들은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고, 왜 고린도 교회는 각 방언을 말하는데 왜 통역이 필요한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가장 강력히 내립니다. 성령이 강력히 내리면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막 말을 하는데 각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함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직접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방언은 말하지만 또 하나의 통역의 은사,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강력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더 떠나가게 되면 통역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같은데 통역은 안 되고, 그리고 왜 똑같은 말을 하는가?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각종 방언이라 그랬어요. 다 방언이 다르다고요. 다 언어가 다른 걸 말한다니까요. 똑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리고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점점 사라지니까 오늘날에는 그 형체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또 따라서 하는 방언, 또 거짓 방언, 수도 없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성도의 무리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게 있어야 능력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없으면 은사가 사라져 있고 복음만 믿고, 복음 믿는 것도 점점 희미해지고 예배도 다성적으로 되어지고 맨날 10년이 돼도 똑같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가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이 각 사람을 하나의 평안의 줄로 매여서 있는 존재. 그래서 한 믿음을 갖고 가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그 믿음을 보고 같이 가는 존재.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고, 그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지체의 몸처럼 협력해서 가는 거, 그것이 교회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 내가 저 딸기를 사서 먹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이 움직여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발이 움직여. 어디로 움직여요? 시장으로 움직이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딸기를 이제 시장에 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움직이냐면 눈이 움직입니다. 어떤 딸기가 맛있는 딸기고 값이 싼 딸기일까? 눈이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 또 손이 움직여요. 왜? 아니,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손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입이 움직입니다. 맛을 봐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사오면 손이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씻고요. 먹는데, 잘 보십시오. 머리가 명령하는데 모든 지체는 그 명령한 한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다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는요, 협력하지 않아요. 가짜는 따로 놀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성령은 내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깨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단이 벽을 다 쌓아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내 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우리가 연합해서 그 사단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선교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올 것입니다. 그런 자를 저 사단의 무리 속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병든 자가, 세상에서 사단의 매임을 받은 자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목회자에게, 누가 병이 났으면 목회자에게, 전도하는 것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은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내게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큰 은사를 한 번에 주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주십니다. 지식도 작은 것부터, 지혜도 작은 것부터, 믿음도 작은 것부터, 영을 분별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그걸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더 크게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예요. 우리 다산 비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들이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단에 막는 그 방벽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